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7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느냐 심판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이 아픔과 고통에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종로릇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고 나라는 멸망하게 됐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후에 이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시금 일어서기 시작했고, 작은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언자들의 활동이 다시 시작되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사야 47장.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은 고대 근동에 BC 8세기 또 6세기 7세기를 거치면서 아주 거대한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들었었죠. 어디에 썼느냐? 고대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게 했고 그 가운데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이 신바벨론 제국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를 침범해서 완전히 다 나라를 멸망시켰고요. 또한 그들의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써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악행과 이 교만함과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이들도 역시 심판의 막대기는 되었지만 하나님을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뭔가 높은 지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려오라. 그래서 또 그 주에 보면은 여주인이라고 이 5절에 있습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다 여성들입니다. 딸. 근데 그 딸이 갈대하였고 또 바벨론이었고 여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적인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남성이라는 게 아니라 남성적인 이미지로 표현. 남편의 이미지, 아들의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나라들 여러 나라. 그래서 성경에는 딸 시오나, 딸 예루살렘이요. 역시 이스라엘도 여성형 과정을 의미하는 여성을 의미하는 그런 명사들로 사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도 여성, 이 딸 바벨론이요. 딸 갈대하여 여주인이요. 너희들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두고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 너희들을 다시금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 종으로 내쫓고 딸이 아니고 종이 되는 거죠. 여주인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 종로로 타는 여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수치를 당하게 할 거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느냐?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그 주문들 주술들을 가지고 맞서보라. 너희들이 이익이 있나 보라. 나를 그렇게 버리고 너희들 멋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신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예루살렘 멸망할 때처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다. 너희들이 길바닥에서 슬피 울 거다. 여인들이 대성통곡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앙이 임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죠. 뒤집히는 바벨론의 운명.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던 때가 끝나버렸어요. 여왕처럼 천하를 호령하며 온갖 사치와 부귀를 누리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엘, 구원자죠. 구원자가 되어 당신의 기업인 이스라엘 대신하여 보복하실 때 비천한 여종의 자리로 추락할 것이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권력과 시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자들, 이런 이 바벨론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채찍을, 이 매를 심판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에 취한 바벨론의 착각입니다. 뭔가 교만한 권력은 자기 도취적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 다 권력 가진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 부를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권력도 그 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배도와 불순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전에 아수르를 쓰신 것처럼 또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통치권을 주장하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자고 너희들은 패자니까 이제 너희들은 영원히 나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이 거꾸로 만들어졌어요. 그래 바벨론아 너희도 영원히 종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그래서 대했습니다. 아나무인의 세상 권력을 향해 조롱하자 그들의 오만함에 주눅들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해방시키시고 너희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나를 다시금 섬기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바벨론이 피하지 못하는 재앙입니다. 바벨론이 당한 운명이 과거 예루살렘이 당한 운명과 같습니다. 나뿐 이라 다른 이가 없다 하면서 야훼만이 주장할 수 있는 신적 지위를 자임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죠.
그들이 의지한 주술과 주문, 지혜와 지식이 그들에게 닥칠 재앙을 예측하거나 막아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친히 내린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던 주술사, 점성술사도 바벨론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쌓은 엄청난 부도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에 타버리는 지푸러기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던 자들이 차라리 지혜롭습니다. 바벨론을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각기 살 길을 찾아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율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인간관계를 의지해요. 제발 부탁인데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샬롬.